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0.1%의 믿음을 걸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박사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박사들이라는 단어 위쪽에 1번 해가지고 각주가 달아져 있는데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해석이 점성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을 점성가다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뉘앙스가 거기에서 생각되어지는 그 단어의 뉘앙스가 점을 치는 역술가 뭐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점성가는 천문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천문학자다. 하늘의 천체를 관측하고 또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사회 정책에 또 반영하는 그런 천문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도 하늘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별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 네 군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입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별이 바로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차 태어나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또 우리 앞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별을 전통적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박사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 박사들, 동방박사들,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러죠?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저한테 안 쓰여져 있잖아요. 1절에 보시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동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것으로 상징되고 있는가를 한번 또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르부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 인간들을 쫓아내는데 어느 쪽으로 쫓아냅니까? 동쪽으로 쫓아냅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동쪽에다가 불칼을 두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고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따라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죠.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어디로 갑니까? 동쪽에 있는 롯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관습적으로 동쪽이라는 곳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이 떠나간 곳이 동쪽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관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죠. 패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갑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이 있는 곳이 동쪽입니다. 동쪽에 있는 땅,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 모든 인간들이 쫓겨나간 방향으로서 이 동쪽이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박사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네, 동방으로부터 온다. 동쪽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동방박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동쪽으로부터 이 박사들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이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고, 그리고 동쪽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진 사람들이 간 그곳을 상징하는 그곳이라고, 동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한 별이 떠올랐으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동쪽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은 그것도 별을 보면서 왔다. 즉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을 보면서 왔다는 것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이 본문을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동쪽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은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믿었을까? 어떻게 메시아가, 한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고 동방으로부터 이 머나먼 땅, 이 여행길을 가능하게 했을까? 또는 어떻게 해서 그 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그 별을 쫓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곳이 동족입니다. 그런데 그 동족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한 인물을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겠습니까? 앞에가 다자로 시작하고 뒤에가 L자로 끝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성경의 지식이 워낙 출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 바벨론까지 붙잡혀왔고 그의 나이가 아주 어렸다라는 것이 다 나와 있고, 그가 바벨론뿐만 아니라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또 바뀌어질 때까지도 페르시아 안에서도 신앙으로 믿음의 그 고위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쫙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려서 붙잡혀왔습니다. 그것도 귀족의 자녀로서 붙잡혀갑니다. 이 바벨론이 포로로 붙잡아갈 때 아무나 붙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무나 붙잡아가봐야 먹을 입만 더 늘리는 꼴이니까 누구를 붙잡아갑니까? 자기들한테 쓸모가 있는 사람들, 뭐 건축학자라든지 아니면 귀족들, 이 귀족들의 자녀들, 이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나중에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파송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귀족들이 필요하잖아요. 귀족들이.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또는 귀족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바벨론의 아주 뛰어난, 또는 페르시아의 그 뛰어난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화되고 페르시아화돼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바벨론을 잘 섬겨야 된다, 또는 페르시아를 잘 섬겨야 된다 라고 정치를 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잡혀온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고위 간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왕 바로 밑에 신하로, 오늘날로 치면 총리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이 다니엘은 고위 간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을 충분히 이방 민족이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가진 그 능력을. 그랬기 때문에 그를 고위 간직에 등용을 했고 계속 그가 그 관직에서 자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능력은 물론이고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도 절대 무릎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능력도 중요했지만 또 다니엘의 신앙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같은 이 신앙인들, 또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도 나오잖아요. 똑같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과 또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자연스럽게 받았을까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았을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도 이 다니엘이 전혀 옷 하나 찢기지 않아요. 그리고 나오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고 멀쩡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지배 민족이었던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는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되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될 때 뭐도 전수됐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도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어졌겠죠. 오늘 처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24장 그 10절, 17절의 말씀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구절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여러 학문들이 뛰어났지만 그 중에 뛰어난 학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천체를 관측하고 또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화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우리는 해시계, 물시계 뭐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미 저 페르시아 그쪽에서는 시계를 이미 만들어가지고 잘 사용하잖아요. 천체를 잘 관측하는 것들이 잘 나옵니다. 지구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중국에서 가져와서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그 천문학을 발전시키거든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것을 가져와서 천문학을 발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이 당시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학문인 천문학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별이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별이.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던 중에 천체를 관측하는 그러던 중에 한 별이 떠오릅니다. 한 별이 아주 밝은 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민수기 24장에서 나오는 그 별이 저 별이구나,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이 저 별이구나 하고 짐을 싸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0.1%의 그 희미한 가능성, 0.1%도 아니고 0.00001%의 그 희미한 가능성에 100%의 확신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구전되어서 전해 들어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별이 바로 저 별이다라고 믿고 그 0.0001%의 그 희미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 0.1%의 희미한 가능성이 100% 확신하고 메시아다 저거는 하고 찾아온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앞에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났느냐? 여기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다 말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일어난 소동이 아닙니다. 그냥 소란입니다. 소란. 왕이 있는데 또 누가 왕이라는 거지? 하고 소란이 일어난 거죠. 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들하고는 정반대로 100%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지역을 말해줍니다. 어느 지역? 베들레헴.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말을 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0.001%그 희미한 가능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가잖아요. 가는데 확실한 증거를 가진, 베들레헴이라고 거기서 태어난다고 확실한 증거를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같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0.001% 아니 그것보다 훨씬 미미한 그 희미한 가능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또 가는 거지.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람들 100%의 확신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성경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들로 기록됩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확실한 100%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절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가 성지순례는 안 가봤습니다. 성지순례는 안 가봐서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전해드린 바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차로 가면 막히면 20분 거리인데요. 막히면. 걸어서 가면 2시간 걸린답니다. 2시간. 그 정도 가까운 거리예요. 멀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안 간 것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서 동방박사들과 함께 가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확실한 100%의 그 증거를 내세울 정도면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거리가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의 거리가. 우리는 어쩌면 동방박사들과 같은 삶의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재림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 처음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다시 똑같이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동방박사들과 똑같은 삶의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쩌면 비웃을지 모릅니다. 예수가 뭐 온다고 0.00001%의 그 가능성에 너희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참 어리석네. 비웃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소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0.0001%의 그 희미한 가능성일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걸고서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실 언제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00% 맞다라고 말해준 적이 언제나 있습니까? 항상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100% 맞다라고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똑똑한 유시민도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0.001% 그 희미한 가능성에 믿음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확실한 증거, 성경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확실한 증거, 그리고 그 논리를 세상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그럴듯하게 또는 멋지게 또는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확실해. 나를 좀 인정해줘. 라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래 네 말이 맞다, 100% 맞다 라고 말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활 때도 그랬고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알아주라고 조금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욕심이 조금 고상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100%의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어주어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동이 일어날 뿐입니다. 믿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믿고 동방 박사들과 같이 경배하러 간 사람이 아닙니다. 0.1%의 그 희미한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여러분은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정말로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0.1%의 그 희미한 가능성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걸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해서 경배하러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0.1%의 그 희박한 가능성일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경배하러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